예, 11절에 걸음으로 하는 것은 그 앞에 10장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는 귀로는 들었지만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래서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말씀 받지 않았으니까 다 버림받았느냐?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편애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특별히 차별한 것도 아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자존심이랄까요? 유대인들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뭐 잘난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잘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도, 선자들을 보냈는데도 말씀 듣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 유학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세계에서 외국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영어만 하면 되니까 뭐 외국어를 안 해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 제2 외국어가 없는 나라가 미국, 영국이에요. 영국에는 박사 과정에 제2 외국어 시험 같은 거 안 쳐요. 영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모든 자료들이 영어로 다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회를 했어요. 거기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영국 사람들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참 재밌는, 사회자가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 시간에는 그냥 영어로 하지 말고 다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시라고. 자기 나라 말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세계 각국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기를, 뭐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시고 다들 모국어로 기도하시라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영어도 알아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모국어로 하면 기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됩니까? 그러면서 슬쩍 하나님 영어도 알아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영어 쓰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이 세계어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영어로 하나님도 영어 쓰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영어 쓰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말 다 들으시고 알아쓰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어는 못 알아듣겠다, 영어로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뭐 다른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 섬기겠느냐,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부족해도 예수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구원하지. 유대인들도 버린 건 아니야. 하나님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은 뭐 10번, 1000번 버려도 할 말 없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 하나님 구원하실까? 우리 일본은 미우니까, 아베가 하는 짓 보면 속이 너무 상하니까, 저런 얍삽한 것들을 그냥 구원 안 하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일본 사람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도 한국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한국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유대인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었죠, 구약에. 물론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을 착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우주 구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일방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지, 뭐 목사만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하지 아니한, 그러면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렸느냐? 버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하시는 증거가 뭐냐? 나 봐라, 나 바울이. 나는 사실은 하나님 버린 나쁜 놈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내가 잘한 게 뭐 있어? 나는 유대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나도 구원받았대.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이 진자 효과라 그래서 펜들럼 효과라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또 반작용으로 왼쪽으로 갈 때는 너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다. 나 같은 자도 유대인이었지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는 군인이 몇 명인가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내가 군인도 동원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냐를 조사하는 것으로 자기 자존심을 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서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나만 의지하니까 왜 그렇게 따지냐,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다 그냥 동전 하나까지 다 계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 하지 말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 해줄 텐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인구조사 안 해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킬 건데 이 나라 인구조사 해봤자 군사가 좀 늘어봤자 애굽이나 바벨론에 비하면 뭐가 되겠느냐. 그거 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제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진노를 3년 동안 기근을 원하느냐,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겠느냐, 그리고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겠느냐. 그럼 뭐 다윗은 짧으니까 3일 전염병 택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확산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 진노 그치겠다.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딱 멈췄어요. 왜? 아브라함 생각이 난 거죠. 아브라함과 가진 약속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못됐고 해도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진노가 멈춘 거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전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으로 다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남은 자라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못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 그 고신교단이 너무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니까 우리 말고는 다 그냥 예수 믿어도 구원도 못 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 했냐면 왜 안 버렸느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어. 그 엘리야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 말도 안 듣고 나 혼자 남았어. 다 나를 버렸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혼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너 혼자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몰라서 그렇지. 너 말고 너 모르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나온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는 이놈의 유교의 사상에서 그냥 양반 상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두신 것처럼
엘리야 때 7천 명 있는 것처럼, 그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그냥 강팍하고 이런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에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건 문화 자체가 종교화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쫓아내고,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으면 집안에 쫓겨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게 제일 심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아시는 대로 호메인이라고 하는, 호메니용 아시죠? 호메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란을 통치하면서 아주 과격파 이슬람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를 쫓겨났어요. 이란에는 전혀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호메이니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란에 부흥이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다 놀라요.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중국이 공산화 될 때 중국에 인구가 뭐 한 2억 3억 됐겠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300만 명도 안 됐어요. 그죠? 1%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50년 지나서 중국의 뚜껑이 딱 열리니까 중국 예수 믿는 사람이 7천만 명이 됐어요. 지금 1억이 넘다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란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냐?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로 호메니라 그래요. 호메니용이 집권하면서 무슬림 샤리아법을 가지고 이슬람을 통치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슬람 사람들이 와, 이건 아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이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고, 어떻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백성들 마음속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탈레반이 막 통치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면 다 도망가려고, 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이고 왕으로부터 그렇게 섬기던 그런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겨두었는데, 지금 뭐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핍박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버린 건 아니다. 그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네.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교회가 쇠퇴기에 들 때 다들 좌절하고 낙마하고 아이고 뭐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부흥할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니까 뭐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고, 지금은 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순풍을 주시고, 한 번은 역풍을 주시고, 한 번은 풍랑을 주시고, 근데 그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기도 하시고, 교회가 더 거룩해져서 다시 한번 새롭게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안 듣고 하던데, 그럼 저 제대로 완전 끝났느냐? 끝난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막 10년을 전해도 한 명도 안 믿고 막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실 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추수하는, 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능력 있고 좋은 분인데 교인의 숫자가 작다.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목사는 별로 실력도 없는데 교인은 많다. 왜 그러나? 그 친구 말이 1000명을 담당할 능력 있는 목사가 10명을 담당하면 10명이 1000명 값을 하고, 10명 목회밖에 할 수 없는 실력 있는 사람이 1000명을 목회하면 1000명이 10명 값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참 맞는 말이다.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고 준비하고 능력이 있는 만큼 하는 것이지 뭐 그 교인이 많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 명을 했습니까? 12명 한 거죠. 그런데 그 12명이 그중 한 명 빼고도 천하를 담당하신, 세계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지금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다 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렇게.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폭발해서 큰 부흥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 가능성을 보는 분도 많습니다. 아마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닉 주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자기들 노력하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켰지만 뭐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뭘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점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날까지 내가 수고한 것이 헛것이구나, 그것이 믿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것, 제대로 믿음이 알지 못한 사람은 좀 수고하면 얼마나 의시되고 째는지 몰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기둥이라든지 내가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내가 서울시민교회 와서 뭐 했다, 그런 요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굉장히 저놈이요, 내가 저 보잘것없는 그냥 무슨 막대기 같은 것들을 내가 들어서 사용했더니만 자기가 잘난 줄 아는구나, 그 순간에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탁 걸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네, 그 걸리는 돌에 걸려가지고 그 길로 끝나버린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 끝난 거예요. 그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이 가신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시 겸비하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하나님 쓰신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하시고, 저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교회 쭉 다니니까 믿음이 좋고 잘 섬기는 걸 착각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모태신앙인 게 무슨 나를 높입니까? 그러나 내가 겸비하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그것까지 다 쓰시는 거예요. 제 어릴 때 경험까지 바울을 다 쓰시는 것처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실컷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래 믿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래 믿어서 은혜를 무시하지 않도록, 여러분 익숙해지면 우리가 무시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자주 보는 표범은 고양이로 보인다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그것을 그냥 그저 그런 것처럼 종교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제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두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이스라엘도 은혜로, 이방인도 은혜로,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